샬롬, 모든 하나님이 지어놓으신 만물 가운데 임할 그런 평화. 이번 한 달 주제가, 설교 주제가 그것과도 연결이 되는데요. 지난주에 설교의 자리에서 여러분 눈빛을 바라보고 오늘 일부 예배 시간에도 말씀 전할 때 우리 성도님들의 눈빛을 바라보니까 제가 좀 후회가 돼요. 설교 주제를 잘못 선택했나? 여러분들의 눈빛이 별로 신통하지가 않은 것 같아요. 우리도 힘들어 죽겠는데 사람에 관한 말씀을 전해주시지 왜 피조물에 관한 말씀을 전하는가, 그런 생각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오늘날 이 시대에 가장 심각하고 절박한 문제가 이 문제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이 일이 정말 해결되지 않으면 수많은 사람들이 예고하고 경고하는 것처럼 우리 인생의 생존도 어렵게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이런 문제를 가장 정말 앞장서서 해나가고 신경 써야 할 사람들이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신앙의 문제와 아주 직결되어 있다는 말씀이죠. 오늘 제가 전해드리는 말씀을 들으면 우리의 신앙이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구나, 이런 문제 때문에 우리가 비난을 받구나, 정말 그런가? 이런 성경 말씀도 우리의 신앙과 직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린 화이트 주니어라고 하는 과학과 기술의 역사를 연구하는 미국의 학자가 있었습니다. 이분이 1967년, 한참 됐죠. 그때의 생태계 위기의 역사적 뿌리라고 하는 논문을 한 편 발표했습니다. 사이언스지라고 하는 과학 전문 잡지에 발표했는데 10페이지가 채 되지 않는데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읽고 저 같은 사람도 언급할 정도로 유명한 논문이고, 이 한편으로 이 화이트라고 하는 교수는 굉장히 유명해졌습니다. 저도 한때 철이 없던 때에 하나님, 저도 이 화이트라는 사람처럼 유명해질 수 있는 짧은 논문 한 편이라도 쓰고 죽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한 적이 있을 정도였습니다. 근데 이 화이트 교수는 이 논문에서 우리에게 참 도전적이고 충격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과 기독교가 인간 중심적 세계관을 가르치기 때문에 오늘날 생태계, 환경 파괴의 주요한 원인, 아주 근본적인 원인을 제공한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화이트 교수가 성경에서 가장 인간 중심적 세계관을 가르친다라고 생각하는 본문 말씀이 오늘 우리가 살펴볼 창세기 1장 26절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화이트 교수는 이 말씀은 사람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그래서 모든 피조물 가운데 창조의 정점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그리고 사람에게만 다른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권세를 부여하고 있기 때문에 사람이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다른 피조물들을 마음대로 파괴하고 사용하는 것을 가능하게 만드는 인간 중심적인 세계관을 우리에게 가르쳐준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해하기 쉽게 아주 단순하게 표현하면 화이트 교수는 오늘날 환경 파괴의 원인이 이 숭실교회에 있다. 어제도 열대야 때문에 제가 제대로 잠을 들지 못하고 괴로워했었는데요. 이렇게 계속 이어지는 폭염과 열대야 주된 원인이 숭실교회 성도님,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이런 말 들으면 어떠세요? 기분이 별로 좋지를 않죠? 우리는 성경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라고 믿고 따르는데 화이트 교수는 이상하게도 그 성경 말씀이 오히려 죽음의 길을 열어놓는 그런 한
계기가 되었다라고 주장하는 거죠.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생태계 파괴의 원인이 성경과 기독교에 있다라고 하는 이 화이트 교수의 논문은요, 교회와 신학계에 엄청난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굉장한 충격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생태신학 혹은 기독교 생태윤리학이라고 하는 새로운 신학 분야를 만들어내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이상하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 신학자들이 또 목사님들이 이 화이트 교수의 주장이 정말 맞는가 새롭게 연구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먼저 반응한 분들이 성서학자들 그리고 구약 성서학자들이었습니다. 구약 성서학자들이 정말 화이트 교수가 주장하는 대로 오늘 창세기 1장 26절로 28절 말씀이 자연을 파괴하는 그런 세계관, 인간 중심적인 세계관을 우리에게 가르치는 말씀인가 새롭게 연구하기 시작한 거죠. 여러 고고학적 자료를 살펴가면서 연구했습니다. 결론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오히려 이 말씀은 자연 파괴를 조장하는 말씀이 아니고 자연 보호라고 하는 사명을 우리 인생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생명의 말씀이다. 이것이 구약 성서학자들의 결론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이 말씀은 우리에게 모든 피조물을 보호하라는 그런 사명을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할 것인가? 오늘 그 말씀을 함께 나누고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함으로 믿음의 사람들인 저와 여러분이 이 죽어가는 생명을 살리는 일에 앞장서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두 가지 교훈을 새기려 하는데요. 첫 번째로 하나님의 형상이 무슨 의미인가? 오늘 이 자연이 죽어가는 이런 시대에 새롭게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오늘 1장 26절도 그렇고 27절 말씀에 특별히 보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렇게 말씀하죠.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을 자신의 형상대로 귀하게 창조하셨다 말씀합니다. 그래서 교회사 또 신학자들의 그 연구사를 살펴보면요, 도대체 하나님의 형상 이것이 무슨 의미일까? 인간 속에 새겨주신 하나님의 형상의 내용이 무엇일까? 수없이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 연구 방법, 질문이 어떻게 했냐면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이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가졌다는 것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모습을 닮은 것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그 대신에 사람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으니까 다른 많은 피조물들과 사람들 사이에 어떤 차이, 분명한 차이가 드러나면 그것이 바로 인간에게만 주신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을 닮은 모습일 것이다. 그러니 주로 사람과 다른 모든 피조물 사이의 차이가 무엇일까? 이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형상이 무엇인가를 연구했습니다. 수많은 연구 내용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우리가 사람만 신체적으로 두 발로 걷잖아요. 직립보행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직립보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형상일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도 있었고, 또 사람만이 제대로 된 언어를 사용하니까 언어를 사용하는 능력이 하나님의 형상일 것이다. 또 어떤 분들은 사람만이 이성적으로 질서 있고 조직을 갖추도록 그렇게 판단하고 생각하는 능력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성적으로 생각하고 판단하는 능력이 하나님의 형상일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 외에 여러 가지 내용, 주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생태신학의 관점에서 성경을 다시 읽는 분들이 거의 합의하는 하나님의 형상의 내용이 무엇이냐면요, 수많은 고고학적 자료를 살핀 끝에 결론이 하나님의 형상은 영어로 representative, 대리자라는 뜻일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대리자는 말 그대로 누군가를 대신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대신하도록 한 그분을 드러내는 겁니다. 예를 들면 고고학적 자료를 살펴보면 예전에 이제 왕들이 자신이 수도에서 통치하고 궁궐에 살잖아요.
그런데 자신이 다스리고 있는 땅에 어떤 비석을 세웁니다. 경계 지역의 비석을 세우는 거죠. 그런 것이 하나의 형상입니다. 예를 들면 광개토 대왕 비석이 있잖아요. 제가 언젠가 한번 중국에 가볼 기회가 있었고 인상적으로 본 것 중에 하나가 그 광개토 대왕 비였습니다. 중국에 있잖아요. 그것을 보면서 제가 예전에는 우리 조상들이 여기까지 땅을 차지하고 있었구나 속으로 아쉬움과 더불어 자부심을 느꼈는데요. 여러분, 광개토 대왕이 왜 그 비석을 자신이 다스리는 그 땅 경계 지역에 세웠을까요? 그 땅의 주인이 누구인가? 그 땅을 다스리는 사람이 누구인가? 그것을 드러내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비석을 보는 사람은 여기까지가 광개토 대왕이 다스리는 영토구나 그렇게 생각하면서 그 비석이라고 하는 형상을 통해 광개토 대왕을 생각하는 거죠. 그렇게 왕의 모습을 대신하는 것으로 비석 형상을 만들어 세운 거죠. 유사하게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씀은 사람이 이 세상에 존재하는 하나님의 대리자다. 이 땅에서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대신하는 존재가 바로 사람이다. 이것을 뜻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대리자로 창조되었다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는 너무도 귀하고 복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요, 당시의 문서로 보면 세상에서 살아가는 사람 중에서 누가 유일하게 신의 형상, 신의 대리자로 인정을 받았느냐면요, 누구일까요?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애굽의 문서를 살펴보면 바로 왕만이 신의 형상이고 신의 대리자였습니다. 로마 황제는 더 했죠. 로마 황제가 신의 형상, 신의 대리자이기 때문에 자신이 곧 신이라고 주장했고, 그러니까 내가 신이니까 나를 섬기라고 하는 황제 숭배의 종교를 만들어냈습니다. 이렇게 왕 한 사람만이 신의 형상이고 신의 대리자였는데,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너무도 놀랍게도 사람들 모두,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대리자,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한 사람 한 사람이 왕이요 여왕이라는 것입니다. 놀랍지 않나요? 성경은 그래서 일관되게 하나님께서 태초에 우리 인생을 만들 때부터 왕과 여왕으로 창조해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 마지막 날에 우리는 예수님과 더불어 하나님 나라를 통치하는 왕과 여왕이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눈빛을 보니까 별로 감흥이 없어요. 왕, 여왕이라는데 별로 좋아하지 않는 것 같아요. 제가요, 초등학교 들어가서 유치원 안 다녔으니까요. 그래서 유치원 다닌 분들 제가 되게 부러워합니다. 학교가 하나 더 있잖아요. 그런데 초등학교 가니까요, 분단장이라는 걸 시켜주더라고요. 기억하세요? 한 줄, 두 줄, 세 줄, 네 줄 있으면 반장이 있고 분단장이 있습니다. 그냥 자리에 앉은 사람, 맨 앞에 사람이 분단장이야, 이렇게 정했는데요. 집에 가서 제가 분단장이 되었다니까 반장도 아니고 분단장인데, 할머니께서 저를 매우 사랑하시니까 동네에 가셔서 손주가 분단장 되었다고 자랑하시더라고요. 반장도 아니고 분단장인데 귀하게 여기서 자랑할 정도입니다. 여러분이 왕과 여왕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 대리자로 만들어 주셨다는데 아무도 표정이 좋지를 않아요. 여러분이 정말 자부심을 느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비록 오늘날 우리를 향해서 손가락질하는 그런 시대에 살지만요, 마음속으로 불쌍히 여기게 됩니다. 너희들이 내가 왕과 여왕인 걸 모르니까 그러지, 자부심 느껴야 되고 긍지를 가지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옆에 있는 지금 성도님들이 얼마나 하나님과 여러분 앞에서 귀하고 복된 존재인가를 알아야 됩니다. 왕이에요. 여왕이에요. 여러분 대통령,
아니 여기에 장관 하나 국회의원 왔다고 그래도 막 소개시켜주면서 박수치고 그러잖아요. 근데 여러분은 왕이에요. 여왕이에요. 그러니까 귀하게 여기셔서 여러분 옆에 분을 볼 때마다 예뻐하시고,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하나님의 형상, 정말 왕과 여왕으로 창조하시고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31절에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럽니다.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심히 예쁘다. 정말 예쁘다. 크게 감탄하신 거예요. 옆에 분들 보시면서 감탄하시면서 볼 때마다 심히 좋아. 정말 예뻐. 이상한 말 덧붙이지 마시고, 그러고는 꼭 얘기하죠. 나는 뒤끝 없어. 다른 사람들한테 이상한 말, 상처만 주는 말 주고선 대못을 박아놓고 나 뒤끝 없어 그러면 뭔 소용이 있어요. 제가 아직도 그런 때문에 아주 상처받는 일이 있어요. 제가 북한 사람처럼 생겼었잖아요. 그러니까 옛날에 어떤 분이 교회에서요, 저한테, 사실은 제가 이제 좋은 학교 가고 그러니까 부러워서 하신 말씀인데, 복 없이 보여 이런 거 지금도 생각하면 울분이 올라와요. 근데 그분이 어떻게 됐는지 아세요? 나중에 입이 돌아갔어요. 옆에 있는 분들 예쁜 말, 좋은 말로 귀하게 여겨 주셔야 됩니다. 연습하시죠. 하나님처럼 심히 좋습니다. 심히 예쁩니다. 그렇게 인사 나누시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서, 그리고 한 달 설교 주제를 통해서 볼 때 여러분이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대리자, 하나님의 왕, 여왕으로 세우심을 받았다는 것보다 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신의 대리자, 왕과 영왕으로 지으셨다는 이 사실은요, 우리에게만 어떤 특권을 주시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만 특별한 사명을 주시기 위해서였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특권이 아니라 사명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는 거죠. 1장 26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삼위 하나님께서 회의를 하십니다. 사람을 만들어내자라고 하는 그런 회의를 하시는데, 사람을 만드시는 목적을 말씀하시죠. 그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지어놓으신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그 사명을 주시기 위해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자, 처음부터 그렇게 계획하십니다. 그리고는 28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형상에 따라 사람을 대리자 왕과 여왕으로 만드신 후에 계획하신 그대로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고 하는 특별한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러니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자신의 형상에 따라 대리자, 왕과 여왕으로 창조해 주셨다는 말씀은 우리만 누릴 어떤 특별한 권세, 특권을 주셨다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신해서 자신이 예쁘다고 만들어 놓으신 다른 피조물을 다스리는 특별한 사명을 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통치자로 왕 노릇을 아주 잘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모든 피조물들에 대하여 왕 노릇을 잘 하라고 하는 그런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고 오늘 시대의 그 피조물의 탄식 소리를 생각하면서 제가 든 생각이 무엇이냐면요, 왜 이런 피조물이 탄식하는 시대를 만들었을까? 하나님께서 주신 다스리는 사명을 잘못했기 때문이다. 우리가 왕 노릇을 잘못했기 때문에 이런 어려움이 생겼다. 그렇게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라 왕 노릇하라고 주신 사명이요, 옛날에 왕은 혼자, 왕이 말하는 게 법이었잖아요. 그런 식으로 다스리라는 말이 아닙니다. 자신 마음대로 사람들을 혹은 피조물들을 사용하고 억압하라, 이런 말씀이 아닙니다. 그래서 다스리라는 말, 성서학자들이 아주 귀한 의미를 발견해냈는데요, 이 다스리라는 말은요, 왕 마음대로 하라는 뜻이 아니라 돌보아 준다, 이런 뜻이라는 겁니다. 예전이나 지금이나 왕이나 대통령이나 통치를 잘한다, 다스리는 일을 잘한다 그러면 그 사람이 다스리는 백성들이 행복하게 살아가야 됩니다. 백성들이 평화와 번영을 누려야 그 왕이나 대통령이 나라를 잘 다스리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백성들이 행복하게 잘 살 수 있도록 보살펴주는 행위, 이것이 다스리는 행위, 통치 행위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는 왕 노릇을 하는 그런 사명을 주셨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지어놓으신 피조물들이 잘 되어가도록 보살펴 주는 일을 해야 한다는 뜻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말씀이 있는데요, 1장 22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우리 인생들에게 다스리라고 말씀하신 모든 생물들을 말합니다.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냐면요, 우리 사람들이 때때로 이 말씀을 읽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들에게만 복을 주셨고 땅에 번성하고 충만하라고 하는 특권을 주셨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말씀을 읽는 거죠. 주의 깊게 보지 않는 거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복을 주시고 땅에 번성하고 충만하라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생물들에게도 똑같은 복을 주시고 땅에 번성하고 충만하라고 축복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맡겨놓으신 다스리는 사명을 잘한다는 것은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들에게 맡겨주신 모든 피조물들이 우리처럼 번성하고 충만하도록 잘 보살펴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사명을 잘 감당하지 못하고 모든 과학자들, 학자들이 결론 내리는 대로 우리 인생의 욕심을 위해서 하나님 맡겨놓으신 피조물들을 너무도 많이 사용하고 착취하니까 오늘 그들이 호통소리, 신음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그것이 부메랑처럼 우리에게 돌아와서 사명을 잘 감당하지 못했으니까 내 책임이야 이러면서 우리도 똑같은 고통을 받는 시대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 시대 생명을 살리는 일은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잘 기억하는 일로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잘 다스린다는 의미가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왕 노릇을 잘해야 되는 거죠. 왕 노릇을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1장 29절의 말씀이 오늘날 학자들 사이에 참 논란이 많은데 제가 일부러 읽어드립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처음 지어 놓으셨을 때에 그들에게 먹고 살 거리를 주셨는데 채소하고 과일을 먹을 거리를 주셨습니다. 이때는 고기 먹으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태초에 모든 사람들은요, 비건이라고 그러죠. 채식주의자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타락 이후에 사람들은 고기를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학자들이 어떻게 주장하냐면요, 우리가 모든 피조물을 잘 다스리는 그 명령을 감당하려면 이 태초의 모습으로 돌아가서 채식주의자로 살아가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오늘부터 고기 안 잡수실 그런 마음이 드시나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까닭은요, 고기를 먹어야 된다, 먹지 말아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아니라, 이런 이야기들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피조물을 잘 다스리고 오늘날 신음을 내며 죽어가는 그 생명들을 살리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에, 우리의 실천에 어떤 구체적인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말씀의 결론이고, 오늘날 수많은 학자들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결국은 우리의 삶이 변화해야 되고 우리의 손과 발로 행하는 실천이 변해야만 하나님 맡겨놓으신 피조물을 살리는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결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일들을 하려면요, 수없이 들어보셨죠? 우리에게 조금 불편한 일이 될 수도 있는 것을 기꺼이 불편을 감수하겠다는 생각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맺으면서 하나의 이율배반적인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들려드리면서 제 자신이 그런 사람일 수 있어서 들려드리면서 말씀을 맺으려고 하는데요, 제가 미국 학교에서 공부할 때에 잘 되지도 않는 영어를 가지고 첫 번째 발표했던 것이 한 달 내내 말씀 주제 같은, 하나님 지어놓으신 피조물의 고통 소리를 들어야 되고 그 생명을 살려야 된다라고 하는 생태신학 혹은 생태윤리의 주제였습니다. 한 10명 조를 짜서 발표하는데 대표자가 저였습니다. 미국 애들도 있는데 영어는 잘 안 되는 제가 했습니다. 별로 놀라지 않으시네요. 좀 아는 척을 했더니 내가 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했습니다. 1시간 내내 떠듬 했는데요, 미국 애들 그 학교에서는 우리 한국에서 경험한 수업 시간보다도 훨씬 더 많이, 거의 빼놓지 않고 이런 피조물들의 고통 소리를 들어야 된다, 하나님 지어놓으신 만물이 죽어가니까 믿는 사람들이 먼저 생명 살리는 일에 앞장서야 된다 가르쳤습니다. 그들의 삶이 어떨까요? 참 이율배반적인 모습이 많았습니다. 몇 가지 충격받은 일이 있는데요, 미국에 내리자마자 어떤 목사님이 먹을거리 준비하자고 동네 슈퍼 가자고 했습니다. 슈퍼 가서 깜짝 놀랐습니다. 동네 슈퍼라고 하는데 우리 대형마트랑 비슷하더라고요. 땅덩어리가 비슷하니까 먹을거리가 어마어마합니다. 더 놀란 것은, 제가 이제 카트에 한 10개 먹을거리 샀잖아요. 그때 당시도 우리는 비닐을 사서 해야 했습니다. 비닐이 필요하면. 이 친구들은요, 우유같이 조금 분량이 큽니다. 비닐 종이 봉투, 거기 하나에 하나 넣어주더라고요. 15개쯤 샀는데 10개 정도 비닐을 줍니다. 이게 뭐지? 엄청나게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낌없이 쓰는 나라입니다. 그때 당시도 우리는 쓰레기 분리수거 엄청 잘했습니다. 돈도 내가면서. 걔들은 분리수거 거의 모릅니다. 불편하다고. 제일 충격받은 일, 한 기숙사에 이제 한국 여학생하고 미국 여학생이 같이 살았습니다. 하루는 한 문제로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여름에 덥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여학생이 자신이 학교에 갔다가 들어오면 바로 시원해야 한다고 아무도 없는데 아침에 학교에 나갈 때에 에어컨을 틀어놓고 나갑니다. 몇 시간을 그냥 에어컨이 돌아갑니다. 그날은 한국 여학생이 끄고 나갔습니다. 미국 여학생이 돌아와 보니까 에어컨이 꺼 있습니다. 덥습니다. 켜놓고 시원해지려면 10분, 20분 걸려야 되잖아요. 그 시간이 견디기 불편합니다. 한국 여학생한테 화를 내는 거죠. 내가 에어컨 켜놓고 나갔는데 왜 껐느냐고. 내가 이렇게 덥게 불편하게 해야 되겠냐고. 그 친구들이 인구는 한 3억 정도 밖에 되지 않는데 전 세계 석유 에너지의 40%를 사용하는 이유가 그런 이유입니다. 너무도 말이 안 되잖아요. 교실에서는 수없이 믿는 사람들이 먼저 죽어가는 피조물의 고통 소리를 들어야 되고 생명 살리는 일에 앞장서야 된다라고 가르치고 이야기하는데, 삶의 모습에서는 가장 많이 그런 자연을 훼손하는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결론이 그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깨닫습니다. 믿는 사람이 먼저 생명 살리는 일에 앞장서야 한다라고 들었습니다. 알았습니다. 거기에서 그치면 변화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생명 살리는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야 되고 실천이 변화되어야 되고 불편을 감수해야 됩니다. 이렇게 말하는 저부터 이율배반적인 모습들이 있어서 요즘 생각하면서 끊지는 못해도 줄이려고 노력하는 일들을 합니다. 예를 들면 종이컵 같은 거 사용하는 일이죠. 가능하면 사용하지 않으려고 하고 사용해야 하면 몇 번을 사용합니다. 거기에 뭐가 묻어 있어서 건강에 좋지 않다고 그러잖아요. 차라리 내가 나쁘자 그러고는 몇 번 사용합니다. 그리고 전에는 사택부터 교회 나올 때 거의 차를 타고 나왔습니다. 요즘은 차가 있어도 가능하면 타지 않고 걸어오려고 합니다. 왜 그런가요? 일산화탄소, CO2가 주로 지구 오존층을 파괴하고 지구 온난화의 원인입니다. 그런 것을 줄이라고 탄소 배출량을 줄이자고 난리잖아요. 걸으면 조금만 걸어도 땀이 범벅입니다. 불편해도 조금 견디면 된다라고 그렇게 제가 하려고 했습니다. 왜요? 우리의 삶의 모습이 변화되지 않으면 생명 살리는 일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명령을 받아서 우리가 다스리는 사명을 잘 하려면 우리 먼저 삶의 모습이 변화되어야 하고 그것이 바로 왕노릇 잘하는 출발점입니다.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하셔서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피조물을 다스리는 사명, 왕노릇 잘하셔서 믿는 사람들로부터 세상 사람보다 생명 살리는 일을 잘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